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11월 한 달은 참된 누림의 달입니다. 내가 참된 누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를 못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사실 어마어마한 정신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 걱정한다, 두려워한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사람은 그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겁니다. 또 염려할 때는요, 참 이상해요. 모든 보는 거, 듣는 것들이요, 왜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불평, 불만, 또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신앙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근데 이 상태는요,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냐면 조급하게 만들어요.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조급함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그 염려한 일이 터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이 내게 오기도 전에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그 영적인 상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여유가 있다면요, 참 놀랍죠? 그 여유 속에요,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보여지고 그 속에 내가 갈 길이 보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보여지고, 참 신기하죠? 또 이것을 돕는 만남의 축복들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요, 세상적으로도요, 참 안 맞거든요. 우리가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도요, 무언가를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예측하고 너무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 세옹지마의 유래를 보니까 아주 오래된 중국의 고사에서 비롯됐는데, 이 사자성어의 뜻은 어떤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중국의 한 변방 지역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말 한 마리가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어떡합니까? 그 말이 사라졌네요. 이 할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 일이 꼭 나쁜 일이라 할 순 없지. 그런데 진짜 할아버지 말처럼요, 며칠 후에 그 말이요, 자기보다 더 큰 야생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야, 진짜 할아버지 말처럼 이제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 됐네요. 그때 할아버지는 또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할 순 없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 야생마를 타다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를 위로하며 정말 안타깝네요. 이 말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게 꼭 나쁜 일이라 할 수 있겠냐. 근데 진짜 할아버지 말처럼요,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징집돼서 나가는데 그 다친 할아버지의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도요, 어떤 인생의 불행과 어떤 행복 앞에 여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요, 하물며 그런 육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배경을 알고 흐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거 보고 순간순간 화가 났다가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낙심했다가, 사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런 성경은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일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단순히 세옹지마라는 이런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절대 주권을 언제나 인정한 다윗을요, 하나님은 크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다윗의 시대만큼 부와 기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다윗 때문에, 그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도 축복하셨고요. 심지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윗. 이 일이 문제처럼 보이고 이 일이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안 그 다윗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요, 이 염려, 걱정, 우리의 조급함, 사실 절대로 불가능한 생각과 마음의 상태예요. 절대 안 되는 사실 조건 속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염려하는 곳에, 걱정하는 곳에, 조급한 현장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절대 안 되는 조건 속에 다른 걸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요, 그게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절대 안 되는 그 조건 속에서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는 참된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절대 안 되는 조건 속에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이 양문인데요, 이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를 번역하면요, 은혜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냐면요, 거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소문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그때는 천사가 내려온 때래요. 그때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을 앓고 있더라도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병자들이 그날을 기다리며, 그때를 기다리며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그 안에 있었어요. 성경의 학자들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한 14m 정도 평지에서 아래로 이렇게 꺼져 있대요. 실제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사진들도 인터넷에 있던데요, 이 바닥 밑에 꺼져 있는 거기에 우리가 그냥 수영을 하러 뛰어들어도 힘든 마당에 과연 그 천사가 진짜 내려와서 물을 흔들었어요. 그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겠어요?
아마 절대 진짜 아픈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갈 거예요. 그냥 그 옆에서 놀고 있던 우리 아이들, 아무 안 아픈 아이들이 놀다가 물 움직인다고 그때 안 아픈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헛된 희망이죠.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100년을 있어도요, 못 들어갈 겁니다. 그 행각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진짜 병이 중할수록 더 빨리 어떻게 보면 장례를 치르게 되지, 거기서 진짜 중한 자가 낫고 돌아가는 경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만약에 그 일이 있다고 해도요, 야,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너 아프지 나 아프지 하다가 그 천사의 움직임이 느껴지자마자 거기는 전쟁터가 될 거예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얼마나 아비규환이 되겠어요. 과연 그게 은혜의 집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조건임에도 헛된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절대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요, 많은 신학자들은 보니까 이걸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8이라는 이 숫자가 불신앙이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데스 바냐에 그들을 부르셔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지, 믿음을 기억하고 있는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셨어요. 12정탐꾼이 갔는데 여수와 갈렙 두 지파의 사람들만 빼고는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불신앙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땅을요, 38년을 광야에서 헤맸거든요.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요,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그 상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서 죄라는 것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그 근원은 알지 못한 채 다른 것에 목숨을, 내 인생을 올인하는 그것이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는요,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죽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거짓말쟁이인 사단이 개입한 문제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누워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요, 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무익한 것에 계속 집중하는 상태, 이게요, 영적인 문제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 근원이 안 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죄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만 안 믿어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죽어버린 그 죄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요, 이 마귀가 어떻게 인생에 역사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봤더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마귀가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인생에 외로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요 공허해졌어요. 비어졌어요. 그런데 그 빈집에 누가 들어왔냐? 거짓말쟁이가 들어왔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마귀가 어떻게 내 빈집에서 역사를 하냐? 계속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 조급함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 봐야 돼요. 뭘 빌어야 돼요. 쫓아다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이라도 해야 되고요. 공부라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야 되고요. 뭐라도 봐야 돼요. 안 하면 미칠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근원적인 외로움, 두려움, 실제 그 문제를 계속 가져다 두는 그 근본은 놔두고요. 다른 걸 계속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또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방법을 찾아서요.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는데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은요. 나도 놀래요. 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정신문제, 삶의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요.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데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희망에 진짜 해답도 아닌 것에요.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막는다고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외로움이 해결이 안 됐는데 막는다고 해결이 되겠냐고요. 잠깐 막히는 거지. 실제로는요. 그게 없어질 땐 또 다시 나는 그걸 향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근원, 영적 문제와 그 영적인 상태와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요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문제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헛된 희망을 벗어요. 그리고 이제는 참된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된 소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헛된 희망을 걸고 있는 그것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 일만 해결되면 되어지겠지, 그 헛된 희망 속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거기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낫고 싶죠. 이게요, 나 정말 낫고 싶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그 헛된 희망 버리고 이제 한번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나? 내가 네 인생을 한번 치유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면 어떻겠냐? 내가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면 어떻겠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요, 또 다른 이야기해요. 네, 주님 낫고 싶어요. 솔직하게 나와야죠.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거기 못 내려가서 못 나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도와줘서 지금 내가 힘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어려움이 온 겁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또 원망하고 또 핑계대고 계속요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근원을 치지 못하는 이 죄의 권세가요, 불신앙이요,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그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불신앙 속에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러 올 수 없으니까,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갈게. 내가 너를 만나러 갈게. 그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문제의 그 근원은 외로움이고 공허함이고 두려움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으니 너의 죄 문제를 죄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낼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야. 담대해라. 이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부활 승리한 이 언약 붙잡고,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예수를 만난 그 즉시 나음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못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양문 옆에 있었다고 해요. 예루살렘에는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성을 다시 지을 때 문을 짓는데요, 거기에 10개의 문이 나와요. 그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양문이에요. 양의 문.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거룩한 흠이 없는 양과 염소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예배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곳이 이 양의 문이에요. 그때에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들을 씻겼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면 이 양의 문은요, 뭘 가르칩니까?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 뭘 가르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시작이다. 근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 양들을 죽이는 자다. 먼저 온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들어온 것, 그것들이요 이 양의 문으로 진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소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헛된 희망을 품고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요, 우리는 그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가요. 그 양문 곁에 도둑이 거짓말한, 여기에 누워 있으면은 천사애가 움직이는데 거기 들어가면 살아.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야. 야, 이것만 지나면 돼. 참아. 아니에요. 헛된 희망을 품고 살도록요. 참된 소망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받을 은혜가 아닙니다. 그 옆에 양문을 통하여 나는 양의 문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참된 소망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11월 한 달 정말로 참된 누림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는요, 진짜 우리의 헛된 희망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안 되는 조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치유 받으면요 육신, 마음, 삶의 치유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어놓으면 뭐예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빠져나가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만나면 뭐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뒤통수 치는데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조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것만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치유 받았는데 내 영혼이 잘 됐는데 안 된다.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 이미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 지나보세요. 더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요,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11월 한 달 참된 누림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있지 마시고 헛된 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소망,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요,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38년 만에 일어나서 걷고 가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야, 네가 드디어 치유함을 받았구나. 축하한다. 야, 너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안식일에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야? 안식일엔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안식일에 자리를 옮기는 거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됐냐? 잘 됐다가 아니라요. 야, 너 왜 안식일에 일어나고 난리야? 왜 안식일에 치유받고 난리야? 유대인들이요, 먼저 들어간 게 율법이에요. 먼저 들어간 게 진짜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 사람이 낳은 이 치유함과 이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요. 얘 봐라. 왜 주일에 지금 움직이는 거야? 왜 안식일에 범죄하는 거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주인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신성모독이라고 또 예수를 핍박하고 고난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번 한 주간 진실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참된 소망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망대, 예배에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이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자체를 자신의 인생의 본업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는 광고의 선두자이며 마케팅의 개척자로 미국의 상인이며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기자들이 어느 날 그와 인터뷰하면서 질문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직이 이 최신청 장관직보다 더 중요합니까? 장관직은 임시직이지만 그리고 부업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학교 교사직은 영원한 직책이고 나의 본업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냥 수준 낮은 예수쟁이, 교회에 막 미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근본을 알고 진짜 인생의 배경을 알고 흐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존 워너메이커는요, 4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달려왔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게 어릴 때 샀던 성경책이었잖아요. 예배는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확신입니다. 헛된 희망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오는,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오는 다른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확신을 가진 이 확신이요,
백화점 왕이 되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의 확신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의 삶에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누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헛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헛된 희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참된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새 힘을 얻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누리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